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우리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 3세대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데 특별한 예배인 것 같은데, 원래 성경적 예배는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으로, 같은 찬양으로.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유대인들은 끝없이 하브루타라는 걸 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 영혼에 터치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손주들이 내놓고, 아빠가 내놓고, 할아버지가 내놓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게 성경적인 거지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축복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복이고, 또 부모의 축복 기도를 자녀들은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의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약육 강식의 현장을 제가 다큐로 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누떼가 세렝게티 공원을 막 가로지르는 모습은, 그 먼지를 날리면서 막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이 누떼가 세렝게티 평원을 지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포식자 사자떼가 기회를 엿보고 뒤를 따라가야죠. 근데 여러분, 사자는 그냥 사냥하지 않습니다. 누떼를 공격하는 암사자의 연합작전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가장 먼저 리더격인 가장 용감한 사자 한 마리가 정면 돌파해요. 정면을 파고들어서 몇 마리 누떼를 공동체로부터 흩어놓습니다. 흩어지고 나면 텔레비전 해설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무리에서 떨어진 누를 타미르와 세르게이가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겁니다. 저는 타미르와 세르게이가 뭔지 몰랐어요. 보니까 이 제작진들이, 이 사자들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사자들을 촬영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정해진 이름을 하나 붙여주었더만요. 사자 엄마가 붙여준 게 아니고 제작진들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타미르와 세르게이가 누에게 달려듭니다. 가여운 누는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이 포식자가 초식동물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옆에서 막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신호를 좀 주어서, 지금 이 순간은 저 연약하고 이 힘없는 초식동물에게는 죽고 사는 어떤 순간인데, 나 같으면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사인을 주든지, 아니면 총을 좀 허공에 쏘아가지고 좀 이게 막 견제를 시켜주든지 쫓아주든지 이럴 텐데, 그저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해설자가 이렇게 또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자면 자기들도 마음이 아픈데 생태계의 순리를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법이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새끼 사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시간 이 사자들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카메라에 담아왔는데, 무리에서 떨어진 누를 단 한 번도 사자가 놓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세대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수법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공동체를 공격했고 성도님들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부터 성도들을 흩어놓았어요.
어디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구독하여 들을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 개인이 잘 되는 것이고 개인이 편안한 겁니다. 이제는 한 3년 길들여지고 나니까 현장 예배가 귀찮아졌어요. 그냥 그게 편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자기 개인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믿음으로 내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자기 외에는,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특징을 또 하나 만들고 말았습니다. 10년 집회에 오셨던 황성은 목사님이 제게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셔서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서밋 교회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읽는 도중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 책에 그 황성은 목사님 제게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가고 있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방향,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DNA,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지금 이 시즌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핫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서밋 교회의 이 그리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얼른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서 몇 가지 교회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유람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크루즈 여행이 인기가 있습니다. 큰 크루즈 안에는 스포츠나 모든 문화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루즈 안에서만으로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딱히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루즈 유람선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내 구미에 맞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어느 교회 가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어느 교회 가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입맛이 맞지 않아도 고민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언제라도 웰컴하는 다른 크루즈들이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찬양이 탁월한데 저 배는 주차시설이 좋아요. 어느 배는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있는데 어떤 배는 점심이 맛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함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영적 전쟁도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만 피 흘려 싸우고 교회만 싸우지 성도들은 구경꾼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목사님들을 빨리 불러서 신방 오십시오. 오셔서 오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내 삶에 부대끼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이 영적 전쟁과 공격을 당신이 대신 막아주시고 당신이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전함교회죠. 어느 목회자가 잘 싸우는가 보고 박수치고 응원하는 전함 같은 교회가 있다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항공모함교회입니다. 항공모함이라고 하니까 막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읽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항공모함은 전투하는 배기는 하지만 항공모함 자체가 전투하는 예는 없습니다. 항공모함 안에 수많은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어느 곳으로라도 전투기를 날려보내서 전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교회는 모든 성도를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기름을 보충하게 만들고 정비하고, 그리고 어떤 미사일 같은 것들을 충분히, 모든 무기와 미사일들을 충분히 탑재해서 다시 그들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또 세상으로 이 전투기를 날려보내는 교회, 그게 바로 항공모함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공모함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투기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를 떠나서 어린아이지만 학생이지만 이 학생들, 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투기로 훈련하고 잘 만들어서 예배 시간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특체를 경험하고 그 아이들의 내면 속에 큰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싸워내고 이겨내고 뚫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문화센터 같은 크루즈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예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할 항공모함 같은 교회, 큰 교회 말고 교회 DNA가 항공모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서 100m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폭발할 때 엄청난 광음이 들릴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 현장을 바라보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 힘에 압도됐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이 다이너마이트가 성공한 걸까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어디에서 폭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부터 이 다이너마이트는 허공에서 터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뚫어낼 수 없는 지하 두꺼운 암벽 사이에 집어넣고 그 암벽을 뚫어낼 수 있도록 거기서 폭발하도록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다이너마이트는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해야 맞는 것일까요? 성도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은 또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받은 은혜와 성령의 권능은 어디서 폭발시켜야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성도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교회 안에서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건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그 줄기가 뻗어서 교회 담장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내린 뿌리의 깊이만큼 줄기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의무적인 예배로는 세상과 맞짱 뜰 수 없습니다. 강력한 임재적 예배를 경험한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 받은 은혜, 예배 때 받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교회 안에서 터뜨리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주의 임재가 있어서 당신이 안 싸워도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실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워룸을 봤지만 워룸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싸우라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데 이 프리실라가 하는,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권세를 터뜨리고 음부의 대가리 밟고 가로막은 절망의 압력을 뚫어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나를 살게 해요. 아멘입니까? 거꾸로는요, 죽은 교회는 나를 죽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야
하늘에 생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무에 붙은 가지는 당장은 뭔가 꽃이 피어 있는 것 같고 싱싱한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 잎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가지와 나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어디에도 개인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개인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고 가진 능력이 있으니 누구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짐승은 고독한 늑대처럼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자기를,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라는 공동체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개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보니까 그 예수가 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나는 어느 지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머리에 많은 구원받은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우리라는 걸 모르면 구원을 안 받았든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걸 모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연합된 지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건 미래 완료로 세우신 건 뭔가 하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다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가슴에 막 착상됐던 엄마에게 그 자궁의 아기가 착상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가슴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착상된 그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응애하고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의 연합입니다. 개인은 성전은 될 수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나를 살게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살게 할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예배와 기도가 달라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교회, 어떤 습관적인 교회, 아니면 종교 문화적인 교회, 그런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5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확정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고 김현성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아름답게 들릴 수는 있지만 기도는 가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쉴 수 없는 호흡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기도하여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피부가 느껴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교회 교육이 있지만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야 되지만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교회가 뭡니까? 기도의 집입니다. 제가 처음 코로나가 빵 터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분명한 건 시즌이 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기도의 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 은사 목사님을, 교수님을 찾아가서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기도의 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목숨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는 마태복음 21장에서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막 채찍질하신 주님의 채찍인 것 같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없는 가지 예수에게 붙어있지만 열매가 없을 때 그 가지들을 찍어내는 주님의 가지치기 같은데, 교회가 회복되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함성 같은 음성이 코로나 같습니다. 교수님, 기도의 집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만 그 교수님이 그러셔서요, 이 목사님, 그래 해라, 하시는 건 좋은데 이름을 기도의 집이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의 이미지가 과거에,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같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걱정에 기도의 집 사역을 하고 싶으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는 스승의 고민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요, 하나님, 주님은 제게 기도의 집 하라고 감동을 주셨고, 제 멘토이자 스승이신 이 교수님은 기도의 집은 하되 이름을 다른 걸로 붙이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딱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또 뭘 또 얘기를 해달라고 하냐. 그래서 굳세어라 금수나 기도의 집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면 학교가 기도의 집입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면 국회가 기도의 집입니까? 교회가 문화센터면 욕을 안 먹고, 교회가 분위기 좋은 카페면 정상적인 교회고, 굉장히 시대와 함께 가르가는 깨어있는 교회고 앞서가는 교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임이 무슨 카페 교회 이러면 이야, 이 교회는 굉장히 막 앞서가네, 문화를 하네,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기도의 집이면 욕먹어야 합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한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교회가 영적 전쟁 안 하면 마귀와 누가 영적 전쟁 하겠는가? 학교가, 국방부가 영적 전쟁 하겠는가? 처음부터 주님은 교회를 영적 전쟁하라고 세웠습니다. 엄부의 대문 앞에서 그의 대가리를 밟고 요한이시 성령의 깃발을 흔들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래밥에 고래가 없어요. 새우깡에 새우가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내려가다가 호두과자를 먹었는데 호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교회는 기도의 집인데, 기도의 집에 기도가 없으면 사기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뭐 누구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기도의 집 하십시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즌에 회복해야 될 건 성전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유업, 성전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십시다. 요즘 우리 군사님 한 분은 우리 지하 내려가는 그 차가운 골방에서 매일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다른 공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신앙의 유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세대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붐을 보았어요. 산기도 신앙을 경험했고, 악기라고는 북 하나밖에 없고 박수치는 게 악기의 전부였지만 1년에 한 번씩 열렸던 동네 그 부흥사경에는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세대에는 교회하면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술로 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하셔서 제 유일한 피난처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저의 위로였고, 제게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이었고, 교회는 아버지의 따뜻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장로님은 그 동네 유지였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내가 이 교회 장로야 그러면 다 존경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목사님 하면 존경할 분으로 다 여겼습니다. 교회가 시대 문화를 이끌었고 누구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교회 붕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교회하면 욕먹고 개독교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친구한테 왕따 당하고 개무시 당했던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이런 요즘 소문이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과거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 정말 산기도 다니고 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삽들고 올라가서 기도굴 파고 밤새 죄하다가 찬이슬 맞고 또 내려와서 또 어떤 일 보고 막 했던 그때,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붕이 터졌던 그 붕을 하나님, 나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의 아들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다시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여보내지요. 거기서 요단 강물 아래에 있던 큰 돌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게 합니다. 짊어지고 나온 그 12개의 돌을 길갈 언덕에 세우고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나뒹구는 돌과 강물에서 흐르는 물에 씻기고 타라지고 그 돌은 모양새가 다릅니다. 벤질벤질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 언덕에 12돌을 쌓아놓고 보니까 지금 다른 돌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어디도 이런 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이 돌들이 어떤 의미냐고 묻거든. 그들은 붕을 경험하지 못했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도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신 걸 어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이 갈라진 걸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붕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의 입을 통해서 이 12돌을 보고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했던 붕, 저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12시간 이걸 예배 때마다 우리 패밀리 리더들이, 패밀리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돌 하나씩 쌓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방주되는 교회로 불러 모으실 거예요. 교회가 지겹고 꼬리타분하다고 방주에서 뛰어나와서 작은 보트에 몸을 실으면 파도에 금세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자신 있어, 힘 있어, 누가 무리해서 떠나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기도와 예배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상과 이론과 지식과 온갖 어떤 이런 것들로 막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있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뚫어낼까?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우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면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불같이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주었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배신감이 들겠지만 그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서운한 마음 1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니 사랑하는데 니 내 사랑하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 연들고 격하게 환영했던 군중들이 돌연 포효하는 짐승처럼 돌변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 지를 때, 그때도 주님은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 한 번, 이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돌변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는 것을 보았던 때여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성도들, 그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장사하는 자들, 그들에게 뒷돈 받고 눈 감아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셨을 때 주님의 눈빛은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을 뒤집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아버지 집이고, 아멘입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병들고 종교지도자들이 타락했을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제사장들 보십시오. 그들이 타락했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내 집은 성경이 가르치는 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구제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모여서 커피향이나 마치고 즐기는 카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본질,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 분명하게 우리 교회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음부의 대문을 박살낼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영이 부어져야 시대의 난관을 뚫고 나가고 어떤 모든 제한된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교회가 되어서 강력한 전투기로 세워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들의 학교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날려보낼 것입니다. 주일이면 다시 돌아와 예배의 현장에서 연료를 충분히 보충하고 실탄, 포탄 풀로 장착하고 그들이 또다시 전투기가 되어서 날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전에 저희가 그렇게 외쳤던 활과 화살을 이번에 이 신년 집회 조지훈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부모 세대는 활이고 다음 세대는 화살인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화살 축에 양날을 갈고 닦은 화살인데, 화살 그 끝에 손뭉텅이를 달아 놓았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은 마광한 화살촉처럼 막 갈고 닦아서 잿빛하게 막 아주 파괴력 있는 어떤 화살촉으로 만드는데, 부모가 시위를 당길 장력이 없어서 조금 당기다가 톡하면 폭앞에 떨어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에 힘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마광한 화살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았다가 꺼내서 쏘는 주의 화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셔야 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어도. 하나님의 화살통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내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갈고 닦은 화살로 딱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숨겨두셨다가, 그 다음 보십시오.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뭐 했다고요? 쏘시는. 여러분, 지금 쏘실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쏘실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 세대가 활 시위를 당기는 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와 예배가 무서운 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 보십시오. 이 방학이 되니까 보통 일반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방학은 게임하는 날이에요. 밤새 게임하고 새벽 5시, 6시까지 엄마 아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뒤집어 자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 3, 4시 되면 눈 뻘겋게 해서 깨어나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정신 조금 들면 또다시 컴퓨터 앞에서 또 게임하고, 저녁에 엄마 아빠가 왔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 내다보지도 않고 지는 지할 일을 하고. 근데 우리 애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4번씩 예배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애들 10시에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저는 우리 요즘 그 권사님 한 분이 이 아이들을 섬긴다고 매일 점심을 준비해요. 또 이 아이들도 점심 먹고 2시에 또 올라가서 예배하고, 조금 있다가 4시에 또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렐루야. 마광한 화살이 이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게임할 시간도 없고 일탈을 어떤 부릴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전통에 숨겨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반드시 열방과 열국을 향하여 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조선의 최종병기가 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최종병기, 예배와 기도로 갈고 닦여진 우리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함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기보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자녀가 볼 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실수하는 게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하고,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도 그래요. 맡겨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지칠 때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을 상대할 때 보면요, 여호수아처럼 앞서 싸우는 군사도 있어야 되고 아론과 훌처럼 모세 곁에서 함께 중보의 선을 들어줄 위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로 올랐을 때 그 산이 결코 낮은 산이 아닙니다. 저기 지금 아말렉과 전투 현장에서 보이는 굉장히 높은 산에서 지금 모세가 2손을 들고 있으면 그 손을 높이던 걸 전쟁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랐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연약함을 알았을 거예요. 아, 나 혼자 안 되는구나. 누군가가 내 팔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았어요. 훌은 누군가 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나이나 체력으로 봐서 저분들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지 않을까요? 좀 젊고 건강한 청년들 헬프로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정말 모세가 좀 편안하게 부려먹을 수도 있고, 손을 좀 들고 있으라고 그래도 잡아주라고 그래도 좀 안 미안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자기 손을 지금 옆에서 들어주고 있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시켜도 괜찮고 조금 덜 미안한, 좀 젊고 힘있는 좀 막 어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좋겠다 싶은데 왜 하필이면 다 늙고 힘이 빠진 할아버지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요. 이 목사
힘이 빠져야 기도가 깊어진대. 아멘입니까? 힘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이 있을 때는 불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힘이 빠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힘이 빠질수록 기도의 능력이 강력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세뱃돈 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적어도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제물이 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오직 교회와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런 은사와 사명이 있는 자를 함께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적 은사가 있어요. 선지자의 은사가 뭔가 하면 선지자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의 마음도 알아집니다. 영적 차근함이 있어요. 목사가 피곤한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진액이 빠졌을까. 그 아픔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20세가 되었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늙어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부를 만큼 굉장한 영권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전쟁의 때에는 모세는 알아서요. 나 혼자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 아멘입니까? 목회자에게는 아론과 홀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 일하는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형제들의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에 정군 전사가 있을지어다. 막 평신도가 막 이러면 저 평신도가 감히 주의 종한테 저거 막 있을지어다 막 축복합니다. 막 이러면 그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한테 하는 거지 성도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노? 저 금방 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성도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지만 저도 결정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 들고 있던 기도의 팔이 내려오고 마는 때가 있더라고요. 큰일이다 싶은데 돌아보면 제 곁에 함께 기도의 팔을 들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내 팔을 들고 계신 게 보이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곁에서 제 팔을 들어주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어느새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이 내려와 버렸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야, 큰일 났다 싶은데 그 장로님이, 그 원사님이, 그 집사님이 옆에서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의 복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게 큰 복입니다. 이분들이 담임 목사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포하고 시중 들어주고 정말 이분들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있어서 좋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팀이 된 게 제게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갈고 닦은 화살로 준비되어서 음부의 성문을 부수고 요한이시 성령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평적 땅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수직적 땅끝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의 전사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힘들면 사탄도 힘들다. 내가 지치면 아마 걔도 지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우리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요소와 갈렙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저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청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울어주고 두 손 들어줄 여러분의 목장이 있고, 아멘입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스폰지처럼 바로 흡수되고 응답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제가 이 아말렉과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만 보잖아요. 야, 기도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자리에서 결정된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기도가 더딘 게 아니라 손을 드는 순간에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흡수되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스프링이야. 기도하면 반사가 돼서 확 도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폰지야. 숫자는 똑같은데 이게 막 스폰지가 돼서 기도하면 이게 막 그대로 빨아들이고,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쁘고, 할렐루야, 생각도 못했던 기도가 막 선포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아멘, 내가 스폰지입니다. 내 엄마 아빠 그들의 기도가 내게 막 스폰지처럼 막 흡수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나 스폰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스폰지가 됩니다. 아무리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막 이게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수록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조지훈 목사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양은 목자의 손길을 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고 누구고 그냥 축복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기도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손을 얹고. 근데 제일 강력한 기도는,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할아버지 기도도 많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2분의 1인데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100%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이 명절에는 세뱃돈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한테 오거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안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3대를 축복하고, 이삭은 그 아들 3대를 축복하고, 야곱 보십시오.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두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 막 어긋져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어긋져서 축복하는데도 그 축복의 권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없거든 아버지 기도 받으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아버지 말고 엄마 기도는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별로 믿음 없고 내가 더 영빨이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팠던 그물을 또 메워버려요. 다투지 않고 또 팝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약속을 맺어요. 부엘세바 7개 우물이라는 어떤 그 약조를 맺고 양 7마리를 그 당시 블레셋의 왕에게 주면서 약속을 맺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성은 부모의 이름이고 이름은 나의 이름인데,
나라는 존재는 나만 내가 된 게 아니라 부모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합쳐져서 나란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우물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흘러내려오는 어떤 영적 분위기,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어떤 생명 같은 것, 그게 생수거든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100배나 복받고, 야 내가 이만큼 잘났어야, 내가 이만큼 부자야, 나 내 이름 한번 내봐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팠던 우물, 여러분들의 자식이 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뭐 딴 거 막 하나님 내게 막 새로운 사명을 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 돼. 부모님이 받은 사명이 이미 있어. 아멘입니까? 그 가문 속에 흐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여, 그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엄마가 일평생 붙들고 온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문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으로 그 푸르고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자자손손. 그래서 22절에, 창세기 26장 22절에 아까 전에 했던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넓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막 형통케 했다, 부유케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올해 르호봇이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고 연합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명절,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문 안에 로봇이 하나님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할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같은 이름으로 이름하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가문 안에 주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사명, 아버지의 부르심을 함께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옆에 손을 꼭 잡고 머리에 손을 감은 축복해 주셔도 좋습니다. 블레싱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키고 그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널 향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을 하나님 산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의 그 평강을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합니다. 평강. 아멘.
주의 은총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까지 당신 가정과 자녀도 그 자녀의 주의 은총 있기를 다가오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앞서가며 호위하고 동행하며 둘러싸고 안에 계셔 함께 계셔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주여 블레싱이 땅 끝까지 날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주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히 와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손 얹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삭이 받았던 그 복,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확장되고 넓어진 복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받았던 복보다 내 자녀들이 받을 복은 더 확장될 것입니다. 더 넓어질 것입니다. 더 광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전투기가 되어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엄부의 문을 뚫어내고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마다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이삭에게 주셨던 넓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인간관계가 꼬이고 설키고 깨어진 자들, 오늘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특별히 마음이 상해서 우울하고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찬송의 옷을 입힐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다함 없는 내 아버지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자손손 저들의 가문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